이 시편 130편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그 부제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이제 대부분의 시가 이 다윗의 시지만 또 고라 자손 가운데 시편을 또 지은 사람들도 있고 또 저자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인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의 또 내용을 보면은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탄원시, 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메시아시, 뭐 여러 그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성전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뭐 2차례 3차례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하러 가냐면 예배 드리러 갑니다.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암송했던 시들이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갈 때라는 그 부제가 붙은 시들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133편은 특별히 이 성전에 함께 모인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 가운데는 가족들도 있겠죠. 친척들도 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여행 또는 그 각 세계의 문화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볼리비아인지 제가 정확히 나라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느 마을에 여러 부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서 무슨 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을 그들이 이제 걸어가가지고 산을 넘고 막 이래가지고 모여서 거기서 이제 축제를 하는데 그때 이제 누가 가냐면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가고 또 형님도 가고 또 사촌들도 가고 가족들이 그 마을에서 이렇게 가서 이제 무슨 공연도 하고 자기 마을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함께 막 모여서 축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가족이 같이 갑니다. 같이 가면은 중간에 이제 그 야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텐트를 치고 가져온 감자나 옥수수를 먹고 또 자기들이 가서 이제 공연할 것들을 연습을 하는데 함께 또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 성까지 오기에는 각각 곳곳에서 몇 날 며칠이 걸렸을 것입니다. 중간에 노숙도 했을 것이고 그들이 오면서 흥얼흥얼 노래하고 이제 성전에 가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또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친척들이 함께 이렇게 합창해서 부르는 노래로 사용되는 시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은 이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지를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시를 기억하는 것은 이제 홍정일 목사님이 늘 예를 들면은 무슨 체육대회라든지 또 교구 찬양대회라든지 이런 연합 모임이 있을 때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설교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듣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익히 귀에 익숙한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한번 그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본문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이 시가 지금 이 시에서 가장 표현하고 또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감탄문으로 시작을 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1절을 감탄하는 또는 뭐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공동체가 주는 그 영광, 공동체가 주는 그 축복, 공동체가 정말 우리한테 너무나 귀한 것이다라고 이 시인이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연합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연합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 부사 혹은 이렇게 형용사로 쓰여지는 말들입니다. 이제 주로 부사로 많이 쓰여지는데 연결되어져 있다. 영어에 뭐 united라고도 번역이 되고 together라고도 번역이 되고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이 연합한, 그러니까 연결되어져 있는, 함께하는 그런 그 의미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이제 케이스를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일단 대표성을 가지고 여기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한 부족, 한 마을, 한 가족, 그 형제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무리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한 무리, 사람들의 한 무리.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한 무리라는 거죠. 여기 연합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살펴보면은 에스라서 4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지금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에스라 시대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2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방해를 놓기도 하고, 야, 너희 혼자서 이걸 어떻게 져?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우리랑 함께 하자 라고 그들에게 좀 시비도 걸고, 그렇게 할 때 아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진심을 담아서 이 전을 우리끼리 할 것이다. 어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너희와 할 수 있느냐? 번역에는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조금 약간 좀 줄어들었습니다. 홀로라는 표현보다도 영어 번역에는 우리들 스스로가 함께하여 건축할 것이다,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만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새로워진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당수는 남아 있었어요. 그 가운데 몇만 명만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된,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남은 자들이다, 렘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남은 자들, 우리만이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우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에 보면요, 미가서 2장 12절에 보면은 앞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졌다가, 미가서는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처소에 둔다, 한 우리 안에 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무리로, 연결되어 있는 무리로 그들을 머물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비유가 뭐냐면 보스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양의 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스라의 양떼같이, 그러면 모여있는 양떼같이, 그런 말이에요. 양떼같이 하며 또 초장의 양떼같이 할 것이다. 그 넓은 초장의 양떼들이 흩어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모읍니다. 목자가 다 이렇게 모아요. 근데 여기 재미난 것은 이 처소에 모여있는 남은 자를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양들에 비유했어요. 누가 이 양들을 이끌고 누가 양들을 찾습니까? 바로 메시아께서, 목자가 와서 흩어진 양떼를 모으고, 에스겔서에도 그것을 기록해요. 예언해요. 내가 보낸 나의 목자가 흩어진 양떼, 산지사방에 흩어진 양떼를 다시 모을 것이다. 그래서 한 처소에,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나는 양들의 울타리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양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고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양과 목자의 그 비유,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성도들을 설명할 때 쓰는 아주 유용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미가서에도 지금 등장이 되는데, 바로 그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함께 모여있는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야곱의 70명이 이제 세워지게 됐고,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하게 됩니다. 비로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이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들이 이제 BC 1500년에 출애굽에서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어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 흩어집니다. 바벨론으로 흩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저 아수르를 통해서 그 고대 근동지형에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되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가서 일부는 돌아오지만 대다수는 거기에 남습니다. 결국은 소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내가 다시 모으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흩어지지 않도록 한 처소에 둘 것이다. 이 두는 것이 초장에 양떼 같게 할 것이다. 시인이 말하는 이 연합체, 이 공동체는 바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약의 교회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교회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시인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이 시를 고백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결국은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를 미리 상징하는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 1절에 표현한 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 동거하는 공동체예요. 동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거한다는 말을 제가 이제 좀 찾아봤는데 상당히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제일 먼저 아주 재밌었던 것은 뭐냐면 이 동거한다라는 말이 안식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편에 이 동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일반적인 의미는 앉다, 야샤브라고 해서 앉다, 또는 멈추다, 또 쉬다, 또 거기에 눌러 앉아서 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쉐베트라고 하는 부정형, 그러니까 동사인데 이 형태가 확정되지 않은 부정사 같은 형태로 쉐베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쉐베트라는 말이 안식일을 쉐베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창세기 2장 3절에 쓰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 말이 뭐예요? 그쳤다라는 말이에요. 안식하던 그 일을 그치고 이제 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거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더 이상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일을 멈추고 나서 쉰다. 또한 그 이사야서 14장 4절에 보니까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다 이것도 이 샤베트라고 하는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더 이상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고 그 당하던 모든 고통이 중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경험하던 고통, 괴로움, 그것이 그치고 평안하게 이제 쉴 수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이 동거함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머무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막 거기에서 재난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는데 이게 가다가 결국은 기럇 여아림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20년 동안 있은지라.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20년 동안 머무르면서 그것을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이죠. 참 희한하게도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용이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데에도 이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한 이것은 회개하다, 돌아오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편 85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슈브라는 동사, 원래 돌아오다는 슈브거든요. return 한다는 뜻인데, 근데 이 쉐베트라는 말과 슈브가 또 같은 그
부정형이 또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단어가 제가 정확한 문법은 잘 모르겠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의미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동거라고 하는 말은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함께 머무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머무르는 그러한 상황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참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죄를 회개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상처가 있는 자들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그 고난과 고통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뭘 합니까? 안식, 쉬게 됨으로 회복이 됩니다. 안식의 매우 중요한 개념은 이 노동과 수고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 회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 우리가 회복이 되고 주님의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또 나아가는 거죠. 이러한 안식의 의미가 이 야시아브라고 하는 동사, 이 동거한다라고 하는 동사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 동거하는 것이 왜 아름답냐고 했냐면,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져서 그냥 모인 것도 아니고, 마을에서 무슨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모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마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해석이 다양하게 되는 단어 중에 또 하나예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굿, 영어에서는 굿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굿이라는 의미보다도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를 하시고 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 좋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보다 더 온전하다, 완벽하다, 합당하다, 뭔가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이 토브라는 단어에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찌 그리 완벽한가, 어찌 그리 온전한가, 어찌 제대로 딱 맞춰져 있는가. 그러니까 회복되어야 될 자들이 딴 곳에 가 있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인 거죠. 또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아름다운 것보다, 물론 이게 아름다운 어떤 미를 이렇게 찬양하는 표현으로도 쓰지만 오히려 기쁘다, 딜라이트라고, 즐겁다,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이 표현도 다윗이 참 많이 하는 표현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다 쓰는 단어가 보세요. 영생, 생명, 즐거움, 다 지금 요 133편에도 나와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느끼는 그 감정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것이 정말 즐겁고 감사하고 인생을 살아갈 어떤 힘이 나고, 그런 지금 마음을 그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형제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서로 위로하는 그 공동체를 경험할 때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너무나도 이것이 아름답다, 너무나도 이것이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동거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소중한 그 관계들, 모임들, 특별히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이 세상의 어떠한 모임, 어떠한 연합, 어떠한 관계보다도 이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연합을 할 수 있지만, 어떠한 연합체보다도 이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이 아마도 이 133편하고 가장 잘 연결되는, 단어도 똑같이 쓰이고 있고 그의 마음도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우리 한번 27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이처럼 사모하고 그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혼자가 아니라 이제 이것을 같이 하면은 얼마나 더 그것이 좋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고 우리의 이 신앙이 더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때,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가 서로가 힘이 되는 공동체를 경험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러한 공동체를 사모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공동체를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공동체가 쉽게 주어지겠습니까? 결혼을 한다고 그 가정이 이러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거기 안에는 수많은 희생과 헌신과 또 눈물과 고난과 여러 가지가 섞여야지만 이 공동체가 이런 건강하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공동체로 자라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가정 예배를 저희 집에서 회복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이런 그 곤란한 상황에도 이릅니다. 늘 가족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즐거운 대화만을 할 수 없잖아요. 짜증나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약간 언성이 높여질 때도 있겠고, 그런데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지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픕니다. 뭐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무리하다 보면 아프고 뜻하지 않게 아픈 것이고, 그렇지만 아팠는데 회복이 안 되는 것처럼 곤란한 일이 없죠. 아플지라도 우리가 회복이 되면은 그것은 얼마든지 넘어가는 겁니다. 그 회복의 자리, 그 자리가 참 소중한 거죠. 저는 최근에 저희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연합의 의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더 이해하고 더 위로하고 더 하나가 되고 더 깊어지고 더 감사하고 주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보게 되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뭐 10년 동안 같이 우리 예배를 드린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뭐 여기 12년도에 리센츠에 들어와서부터 한 6, 7년 동안 같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2, 3년 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 안에도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우리들이 서로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또 받아주고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들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정 한 가정이 믿음이 세워지고 아이들이 자라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연합, 그 공동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한 신앙이 필요하죠. 교회 안에도 사실은 모여있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똑같은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스트러글을 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확실치 않아서 막 몸부림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진 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믿음, 한 성령, 한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렇게 저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선한 공동체,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다윗은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공동체는 정말 존귀한 공동체다. 존귀한 공동체다. 귀하다. 여러분, 귀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아십니까? 참 귀한 분, 귀한 믿음의 형제, 귀한 믿음의 자녀, 귀한 믿음의 자매들, 귀한 믿음의 목회자들, 참 저분을 보면, 또 저 사람을 보면 귀하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참으로 의미 있고, 이제 제가 경험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변화를 누리는 모든 분들은 참 귀한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성령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고 그 성령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은 그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뭐 힘들든지 뭐 아주 잘 나가든지 어떤 상관없이 그분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다. 성령께서 그분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아론의 그 머리에서부터 몸에 흘러내리는 기름의 비유를 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왜 머리에 기름이 있을까요? 아론은 누구입니까? 아론은 바로 제사장의 출발점이죠. 대제사장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엇을 상상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셔서 그를 대제사장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기름 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이 이미지가 주는 것은 바로 예배 공동체임을 말합니다. 레위인들을 기름 부어 대제사장, 또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임을 보는 거죠. 마치 아론이 우리 가운데 있고 제사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이고,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저들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모임이 너무나 귀하다. 저는 여기서 또 다른 그 의미를 발견합니다. 아론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물론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만, 존귀한 자들, 참 귀한 손님에게 그 주인은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뿌려서 그를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이제 깨트린 옥합으로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바르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몬아, 너는 나에게 기름도 부어주지 않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렇게 당시의 그 문화 속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기름을 발라주는 것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모임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신약 시대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처럼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서로를 내 입장에서 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바울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지체들이 서로가 얼마나 그 몸을 이루는데 필요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해 줘야 한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대로,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대로, 먹지 못할 자는 먹지 못할 자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를 존중해 줘야 함을,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연합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경험한 유대인과 헬라인의 이 문화 차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되기까지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게 공동체가 되겠어요? 자기들 입장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는 서로 존귀 여김을 받는,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그 공동체 안에는 생명이 넘친다는 거죠. 바로 3절에 헐몬의 이슬을 말합니다. 헐몬의 이슬은 뭐예요? 높은 산이, 이제 산이 높기 때문에 그 헐몬의 산 위에는 이슬이 맺힙니다. 비록 건조한 날씨라도, 건기라 할지라도 그 고도 때문에 그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는 이슬이 맺혀요. 그래서 그 이슬이
이제 타고 흘러내려서 그것이 모여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이 건조하지만 그들이 살 수 있고 또 꽃들이 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이슬 때문입니다. 이슬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합니다. 미가서 5장 7절에 보면은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 역시 미가서는 신약의 공동체를 향해서 예언하는 내용들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또 야곱의 남은 자가 나왔어요.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신약의 교회,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많은 그 백성들 가운데 모여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구별된 자로서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다.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그 단비와 이슬은 생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12제자가 그랬고 초대 공동체 120명이 그랬고, 그들은 생명을 가진 자이고 그들로 인해서 생명이 여기저기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슬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을 때는 영생이 찾아오는 것이죠. 또한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내리면 그들이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슬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들에게 역사할 주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우리 신약의 교회고 이 교회가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계속해서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아무리 훈련이 되고 믿음 생활 50년 했을지라도 30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면, 그 이슬의 단비가 멈추면 우리는 순식간에 메마르게 됩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인간의 모습이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이 정도 훈련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 했으니까 나는 완전히 변했을 거야.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들이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그 비가 더 이상 안 내리면 내 메마른 것이, 내 연약한 것이 확 올라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특별히 공동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공동체는 왜 큰 교회들이 열심히 성장하고 잘 나가다 결국 나중에는 교회가 어려워지고 문을 닫게 됩니까?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이슬이 더 이상 내리지 않아서 그래요. 교만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들의 신앙이 딱딱해져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이 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너희는 나의 가족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 백성됨, 자녀됨의 회복이 구원이고, 그것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아니시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이 거룩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온전한 공동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절대로 혼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훈련 받고 같이 도와가면서 하나의 이 귀한 교제의 만남을 세워가는 것이고, 또 작게는 나의 가정에서 나의 가족들과 나의 이웃들과 그 관계들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가족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속한 나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이 은혜 나는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정말 헐몬의 이슬 같은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흘러넘치는, 또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그 기름처럼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서로를 세워주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고 누려야 되겠죠. 그런 정말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